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서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식 지혜와 히브리식 지혜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하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는 것을 그리스식 지혜라고 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생각하며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는 것을 히브리식 지혜라고 합니다. 전도서에는 참된 지혜인 히브리식 지혜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허무함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삶을 헤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수증기와 같고 연기와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움켜쥐려고 하지만 움켜질 수가 없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체가 없는, 그래서 헛된 것을 바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다룬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은 책의 머릿말로서 전도서에서 앞으로 다룰 전체적인 내용과 목적을 간단히 언급해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너무 길어서 짤막하게 읽었지만 오늘 다룰 본문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2장 26절까지입니다. 12절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마음을 다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를 사용해서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일상 가운데 괴로운 것들을 주셨으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인간들의 일상적인 삶을 보고 내린 결론은 모두 헤벨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수증기를 움켜쥐려는 것과 같은, 안개를 손에 쥐려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이라는 죄를 지은 이후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이런 피조세계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피조세계의 주연 배우로서 창조된 인간은 처음에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후로는 마치 안개와 같이, 엑스트라 배우와 같이 금방 사라지는 잠깐의 인생을 살다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타락한 피조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일상적인 삶을 관찰한 솔로몬은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헤벨과 같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손상된 뭔가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뭔가를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인간의 죄성과 피조세계의 타락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불행하고 말도 안 되는 여러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추구하며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지혜를 더욱더 얻기 위해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에 대한 욕심을 멈추지 않고 계속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더 많이 얻고자 지혜의 반대급부인 미련한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시도까지 합니다. 16절에 나오는 지혜와 지식은 전도서에서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고, 지혜와 지식에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17절에 등장하는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 반대 개념인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경험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타락한 피조 세계에서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추구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자신의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가 점점 많아질수록
타락한 피조 세계에 있는 잘못되고 불합리한 일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됐고, 지식이 더하여지자 전에는 지식이 없어서 몰랐던 세상의 잘못되고 불합리한 부분까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피조 세계이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한 번뇌와 근심만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늘었으나 인생이 더 의미 있어지기보다는 더 큰 번뇌와 근심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도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찾고자 했으나 그런 시도 자체가 헤벨, 마치 수증기를 움켜쥐려는 것과 같은 헛된 짓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다른 곳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얻음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의미 있는 인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을 즐겨보기로 합니다. 흥에 겨워 흥청망청 살아보고 쾌락과 즐거움과 자극과 기쁨을 추구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물론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한 시도였기 때문에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술을 마시며 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정신을 다스리면서 즐기기 시작합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많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동안 자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솔로몬은 보통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갈 때까지 가보기로 합니다. 일단 사업을 크게 벌입니다. 궁전들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만들어 봅니다. 정원도 만들고 과수원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 나무를 심어 봅니다. 그 나무들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물을 대기 위한 저수지 공사도 실시합니다. 많은 종들을 사들여서 이곳 저곳에서 자신을 섬기게 하고 자신의 소유로 있는 많은 종들이 자녀를 낳아서 종들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그 어떤 누구도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과 같은 가축대를 소유했습니다. 은과 금과 자신의 통치 아래에 있는 속국들의 귀한 보물들도 다 가져와서 보물창고에 쌓아둡니다. 노래를 잘한다는 남녀 가수들을 모아서 노래를 시키며 예술을 즐기기도 합니다.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여자, 아내와 첩을 1000명을 거느리고 삽니다. 솔로몬은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과 더 큰 영토와 더 큰 재산을 가졌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끝까지 소위 말해서 갈 때까지 가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룬 이 모든 업적들, 소유들, 재산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장 1절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 또한 헤벨, 안개와 같고 연기와 같이 헛된 것이었습니다. 웃고 즐기며 흥청만청 사는 것은 미친 짓이었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사업을 벌리며 살아가길래 솔로몬도 사업을 크게 벌려봤습니다. 토목 공사를 아주 크게 했습니다. 그냥 집이나 건물을 짓는 수준이 아니라 궁궐을 지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재력을 사용해서 큰 건물을 짓는 업적을 쌓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땅에 여러 가지를 심고 가꾸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커다란 포도원을 만들고 여러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영토에 포도원이라고 간판을 붙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은 커다란 포도원에 포도를 잔뜩 심고 또 여러 동산에 각종 과일 나무를 심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정원을 만들어서 가꾸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개인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정원에는 풀과 나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풀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풀과 나무가 죽지 않도록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연못을 여러 개 팠습니다. 솔로몬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해본다며 이런저런 일을 벌리기 시작하자 여러 궁궐과 포도원과 동산과 정원 같은 것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남녀 노비들을 많이 샀습니다. 이 노비들로부터 또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했고 노비들은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가축을 소유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소와 양과 가축을 사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솔로몬은 예루살렘 역사상 가장 많은 소와 양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금은보화를 탐하는 사람들을 본 솔로몬은 금은보화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금과 은을 모아서 보물창고에 쌓아두기 시작했고 자신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많은 속국들이 갖고 있던 희귀한 보물들 또한 걷어서 자신의 개인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듣고 예술을 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에서 난다긴다 하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음악과 노래를 즐기며 예술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남자들이 많은 여자와 첩을 두려고 하는 것을 보고 솔로몬은 1000명이나 되는 아내와 첩을 두어봤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든지 따라해 봤습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이 갖고 있던 지혜는 이런 모든 소유를 더욱더 풍족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무엇이든 보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은 다 소유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유가 하나둘씩 늘어남에 따라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 기쁨 또한 생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솔로몬이 가만히 자신이 해온 것을 생각해 보니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과 자신이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헤벨, 수증기와 같고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타락한 이 피조 세계에서 솔로몬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지혜를 얻는 것에서 찾기도 하고 지혜와 반대되는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살아보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기도 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많은 건축도 해보지만 거기에도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과 어리석게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의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 이후에 많은 왕들이 세워지겠지만 자신이 이룬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자신이 했던 것을 모방하는 정도일 뿐 자신이 행한 업적보다 더 획기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왕이 세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더 지혜로운 왕이 세워질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추구하는 것도 헛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매한 것보다는 지혜로운 것이 낫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자는 더 많은 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고 우매한 자는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나 우매한 사람이나 결국 다 죽는 것은 매한 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고는 하나 결국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지혜로운 자나 우매한 자나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가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죽은 후에라도 자신의 이름 정도는 남길 것이라는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인류가 시작되고 모든 시대에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 있었겠지만 지금 그들은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한들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 무력하고 자신이 아무리 지혜가 많다고 한들 죽은 이후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국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들자
솔로몬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됐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헤벨, 마치 안개를 잡으라고 하는 것과 같이 헛될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이룬 많은 업적들과 모아둔 많은 재산들과 소유하게 된 많은 권력과 군사들이 있지만, 이것을 얻기 위해 노력한 모든 수고가 어리석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신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자신이 죽게 되면 자신의 뒤를 이을 왕에게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넘겨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뒤를 이을 그 왕이 지혜로운 왕인지 우매한 왕인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며 이룬 모든 것을 결국 자신을 이을 왕이 다 관리하게 되니, 혹 자신의 뒤를 이을 왕이 우매한 왕이라면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모두 탕진해 버릴 테니, 자신이 그동안 이것을 이루기 위해 고생하고 노력한 모든 수고들이 헤벨, 헛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실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어떤 지혜와 지식과 재주가 있어도 그 짧은 인생 동안 수고하고 노력하며 많은 것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은 그 짧은 인생 동안 수고하고 노력하는 데 인생을 다 소비하고, 그가 죽은 후에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자에게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넘겨줘야 하니, 그렇게 모은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동원해서 이룬 모든 일들이 다 헛될 뿐이고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을 쓰는 일과 열심히 애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무언가를 이룬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이룬 것을 이 세상에서 누릴 기회가 거의 없고, 대개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그것을 잃을까 봐 여러 문제로 근심하다가 인생을 다 보낼 뿐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수고가 다 헤벨, 안개를 손에 잡으라고 하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추구하는 것들이 다 헤벨, 안개를 움켜쥐려고 하는 것과 같이 헛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솔로몬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타락하여 여러 가지 불의하고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는 피조 세계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솔로몬은 지혜를 얻으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없자 일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큰 업적을 남기기 위해 큰 토목공사를 시작하기도 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갖고 싶은 것을 다 소유해보고 금은보화를 가득 쌓아두고 예술을 하고 성적인 쾌락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들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찾고 있었습니다. 설교 시작 때 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는 가정하에 어떤 의미와 지식과 방법을 추구하는 지혜를 그리스식 지혜라고 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의미와 지식과 방법을 추구하는 지혜를 히브리식 지혜라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솔로몬이 추구했던 지혜는 하나님 없이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만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다 해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지혜도, 큰 업적을 남기는 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봐도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에서 그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인생들이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소소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일하는 것 자체에 기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대단한 것도 아니었고 매일같이 접할 수 있는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5절 번역은 조금 아쉬운데 25절에서 나보다 더라고 번역을 한 곳을 원문으로 보면 그분 외에는 혹은 그분 없이는 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여기 나오는 글을 솔로몬이라고 생각하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글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그리고 실제로 새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고 즐기는 일을 할 수 있으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먹고 즐기는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먹고 즐기는 일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과 희락까지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하나님께 대항을 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재산을 애써 모으고 쌓는 수고로움을 주시고 그들이 그 모든 수고로 재산을 모았을 때 그 재산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의 모든 수고도 헤벨, 마치 수증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을 소소하게 살아가면서 매일에 먹고 마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노동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즐거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건축을 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 가령 쾌락과 안정된 직장과 갖고 싶어하는 것과 많은 돈과 소유물과 높은 지위와 권력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런 모든 수고와 노력은 다 헤벨, 안개를 잡으려고 용 쓰는 것과 같이 헛되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짧은 수명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다가오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죽음이 점점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솔로몬이 실험한 그런 대단한 업적과 소유와 권력과 능력과 재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먹고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노동에 즐거워하는 그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이 짧은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희락을 주셔서 삶을 의미 있게 살도록 인도를 하시지만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에게는 인생 가운데 처절하게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환경을 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재물을 모은다고 할지라도 그 재물을 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찾아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모든 노력들이 다 헤벨, 안개를 잡는 것과 같이 헛될 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들의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전도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헛된 노력과 열심이 다 헛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먹고 마시고
작은 일을 하면서 느끼는 작은 보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작고 소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교회로 하여금 이런 절기를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고난주간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선택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표본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 혹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묵묵히 따르기로 결심하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길이 너무나 짧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그런 선택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추구하는 그런 것들, 너무 허무한 그런 것들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인 양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심겨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낮은 존재로 오셔서 그런 인간에게 또한 수모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선택을 하신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일 것을 아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선택과 그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선택하고 걸어가는 그 길이 혹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혹 소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혹 세상의 그 누구도 알아주는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남북의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